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습관이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습관이 들여진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와 양치를 하고 하루 3번의 식사를 하는 것도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역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진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반대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기도를 안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처음에 몸에 적용시키려면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습관 들이고 나면 의식보다 몸이 더 먼저 반응을 하게 되죠. 안 하면 불안하고 허전해져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들도록 몸에 적용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고 훈련받는 인원에 비해 협소한 공간이라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각 지역에서 영성학교까지 매주 훈련을 받으러 오는 이유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혼자서는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영성학교에서는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 교관도 있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텍스트도 있지만 자기 몸에 습관 들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죠. 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나 자세 혹은 아랫배의 힘을 얼마나 주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이 가했는가,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다가 그분이 원할 때 내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고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죠. 사람이라면 눈속임도 할 수 있고 간절한 척 연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뚫어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기도를 해야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영성학교에서는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낯설어 할 정도로 기도하는 기계가 되기까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가진 틀 부수기. 먼저 생각에 들인 편견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죠.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에 예외 없이 드려지기도 했고 툭하면 금식기도, 작정기도로 몸과 마음이 다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성학교에 오시면 이런 행위들은 기도의 축에도 못 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동안의 신앙행위의 결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한 것도 아니고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기도훈련을 하는 현재 우리는 이러한 신앙 관행을 버리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죄와 열심히 싸우면서 가지치기를 철저히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눈에 발라주신 진흙을 실로암 못에서 씻고 와서 보게 된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기적은 일어났지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기적을 경험한 소경을 눈뜨게 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아주 다른 결론이 짓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틀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의 틀이 수건이 되어 그들의 눈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의 예를 봅시다. 대부분의 아내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올 때 기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적은 월급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아내의 표정을 보니 기쁨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남편을 분명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봐도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동일해야 하는데 아내가 돈을 통해 남편을 보니까 사랑이 깨지는 것이죠. 돈의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면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죠. 귀신에게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이러느라 힘이 들 때 이 문제만 없었으면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문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므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합니다. 귀신이 이런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비슷한 문제들을 신나게 만들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순간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다른 말로 문제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의 틀, 습관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습관 속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서 나왔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몰입하는 기도나 회개, 성경을 통한 조명을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적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순종은 영적 동기력을 바탕으로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에는 썩어져가는 그 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될 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격은 작은 행동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이루어진 총체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은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어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혀 사용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역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 부정적인 상황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의 습관을 면밀히 점검해 보십시오. 은혜스럽지 않거나 부정적인 말, 상대방의 말을 받아치는 습관, 희롱의 말, 판단하는 말, 무례한 말 등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잘라버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망하는 태도로 하나님 부르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황송한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자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몸에 단장품을 제하고 오라 하십니다. 즉 가지치기를 요구하신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으로부터 단장품, 금은, 폐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선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와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고 구름이 가려오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켜보고만 했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려는 태도를 보이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멀치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가까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승리의 팁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7장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 하는 영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 한 가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죄의 법, 하나님의 뜻과 의를 추구하는 마음인 의의 법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법의 통제를 더욱 쉽게 받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잘 꽂히죠. 이러한 성향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애써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죄의 법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마음, 주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마음을 일부러 만들어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하겠죠. 의의 법으로 마음이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기분이 나빠진다든가 억울해진다든가 부정적인 생각이 휘몰아칩니다. 그럴 때 방치하고 받아들이면 지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한 의도로 해준 거야.
잘 생각하고 돌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은혜롭게 지키는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고 싶으신 마음밭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